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신앙의 그 입장에 서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또 바울이 떠난 상태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또 강조하며 이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특히 할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례가 무의미하게 되고 원조라 이거죠. 원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에까지 할례를 주장하다 보니까 할례가 뭐고 또 세례가 뭐냐 혼돈이 되는 거죠. 벌써 이제 계시는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할례도 육체의 할례지만 마음의 할례, 세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게 되니까 바울이 아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나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2번씩이나 강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비유를 만든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참 복음주의자,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그 기름도 참기름, 순 진짜 아주 그냥 오리지널 참기름, 아주 그냥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복음 또 가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자들인데 우리가 진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또 경험한 바를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교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음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당신이 참 미쳤다.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해서 이렇게 미친 것이라 그렇게 내가 미쳐서도 내가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정신은 당신들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참된 복음주의자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이단자들의 그 특징은 자기들이 교주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말만 들어라 이런 식이 됩니다. 통일교인 분선명이라든지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 교주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구주라고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는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처럼 그 유전을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또 안일주의자처럼 세속주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안 되죠.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이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성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신앙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의 그 최고가 과학이죠.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 증명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뭐 요즘에는 많이 증명이 돼서 사람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DNA 그 증명 방법으로다가 다 증명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증명이 다 돼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거, 규명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너무 체험만 강조하는 거죠. 은사만 강조를 하고 복음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신비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체험만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분명히 체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내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자체가 다 사실은 죄악이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종교 평화주의자들이 특히 카톨릭이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플랜카드를 성당 앞에 걸어놓고 또 그게 불교에서 와서 그게 진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거냐고. 그리고 절간에 갔다가 카톨릭 천주교에서 가서 부처 탄생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갖다 플랜카드. 심지어는 성가대를 만들어요. 성가대를 만드는데 같이 만들어요. 예? 불교인하고 천주교인 또 선교라고 우리나라의 그 정말 멋있는 그런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 평화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 종교 평화다. 아니, 누가 싸우라고 그러나요? 싸우지 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싸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 살리러 오신 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작가분이나 공자나 세상에 오는 누구도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없어요. 자기 생명,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바울이 이와 같이 그 복음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분명한 신앙인데 오늘날 이것에 벗어난 신학자들도 많고 또 많은 종교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참 믿음 가운데 진짜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바울이 안타깝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씨를 뿌리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가. 심는 대로 모든 것이 거둬지는데 안타까우면서 말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의 유전에 억눌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또 세상적인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안일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이성만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체험만을 강조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불행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나